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또 20절에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믿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6개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분노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또 31절에서 32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해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6개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 분노에 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형제와 화목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 행위 이면으로 들어가서 간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 행위 자체나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 기준에 의하면 제자는 실제로 간음을 범함으로써뿐 아니라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의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란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제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말씀하는 명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법적인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경우 그 어떤 제자도 눈 불구와 손 불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오른쪽 눈과 오른손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과장법적 표현들은 또 하나의 더욱 엄격한 율법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규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뛰어넘는 의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에 대한 제자의 내적인 관심과 결단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 표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는 율법주의적으로 규격화된 행위나 외식적인 피상적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인 동기와 태도에만 관심이 있고 외적 행동에는 무관심한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한 내적인 의의, 신실한 표현으로서 외적 행위를 당연한 현상으로 기대하는 의의입니다. 마음의 내적 의의와 외적 삶으로 표현되는 의의, 이 두 가지는 더 뛰어넘는 의의에 있어서 그 어느 쪽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 안토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보는 것마다 죄요, 느끼는 것마다 죄요, 듣는 것마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가 고행한 기록들이 역사책에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지상 천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습니다. 정욕 때문에 몸부림치고 씨름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35년 그가 고행을 끝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35년 동안 시달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3세기경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손을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신이 만약에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고 하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귀보다도 한 수 더 앞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 능력인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여러 가지 당위성과 합법성을 찾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물리치시고 성경의 바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혼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1절에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들의 이혼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해 성경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뜻은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이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이혼의 이유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발견될 때, 즉 생리적이거나 육체적 결함이 발견될 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이유를 주기보다는 극히 제한하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여자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이 여자가 간음 때문에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을 갖춤으로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공증 형식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2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셋째로, 한 번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 다시 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두 번째 남편에게 또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본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혼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이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은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데 있고, 또 꼭 이혼해야 한다면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에만 강조해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리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남자의 정욕과 이기심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결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동기로 결혼하게 되면 위기가 올 때 즉각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혼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륜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동기를 한마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혼의 조건은 음행을 행하였을 때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간음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를 찾기에만 골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혼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간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눌 수 없다고 하신 틀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욕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